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토요일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바로의 두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옥에 갇혔다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참수를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앞에 보면은 바로가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꿈에 대해서 아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곳에 있는 점술가와 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불러서 그 꿈을 말하지만 그러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자기가 그런 꿈에 대해서 요셉이라는 죄수가 해석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한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었을 때 해석한다 하더라 라고 말을 하니까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그 후에 보면 바로가 이제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심히 약하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즉 마를 대로 바짝 말랐는 암소 7이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그 살찐 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른 모습이 여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한 주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삭이 풍성하게 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났다. 이삭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속이 차지도 아니한 그런 이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는 이삭이 7 이삭을 삼켰다라는 그 꿈입니다.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25절에 보면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7회의 풍년과 뒤를 이어 7회의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바로의 생각을 아는 요셉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33절 이하에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감독관을 두어서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사흘에 쌓아두었다가 7 흉년에 대비하면 이 나라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해석을 보면서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 나라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하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어떤 나라, 요셉을 요셉의 형들을 요셉 앞에서 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는 것, 그리고 다시 그 번성한 민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면, 굳이 요셉이 시기를 받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어야 했겠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의 뜻대로라면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 옥에 갇혀서 이 연도를 계산하면은 옥에 갇힌 지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났을 때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요. 그리고 2년이 더 지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이었겠습니까? 감옥 간수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 하지만 그래도 그의 신분은 죄수였고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러한 이 요셉이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원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끝까지 요셉은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자신이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석자, 그 글자 석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상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로가 네가 정말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저 꿈 잘 해석합니다, 저만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에 자신의 그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에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신다라는 그 모든 것을 요셉은 끝까지 기억을 하고 붙들고 있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그 방법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 짧은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그것이 가장 적당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회라고 해서 덥석 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의 모든 집안들이 그 애굽 땅에서 번성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한순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그러나 그 힘든 계단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요,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그러나 또 한편은 흐뭇한 그런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요, 이제 작은 교회, 우리보다는 좀 많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 교인이 5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이제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를 못하게 되니까 점점 그렇게 모이지도 못하면서 교회 건물의 보증금만 세만 자꾸 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 교회 보증금을 뺍니다. 보증금만 남겨두고 나머지 전체 교회 재정을요, 교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난지원금이라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가정당 얼마 또는 한 개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고 교회는 정말 어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남겨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어차피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한다면 굳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있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교인들을 헤아리고 그 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언젠간 알려주시겠지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이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게 하셨지만 그러나 지혜가 없어서 알지 못한 자들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만이 그 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실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통하여서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일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또 그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이셨듯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각자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분별한 바, 그 깨달은 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전히 아버지 저희들이 깨달아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참으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지혜로 그 뜻의 의미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